오늘의 말씀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올 수 있는 예배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길을 준비하는 자의 고백, 길을 준비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정표 없는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는 길이라면 이정표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길을 이정표가 없이 걸어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아무런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그 상태로 걷는 길은 막막하고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청년들과 함께 몽골 아웃리치를 간 적이 있는데 드넓은 초원에 정말 초원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록초록하고 넓은 초원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굉장히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내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막막한 두려움도 찾아오는 그곳이 바로 몽골의 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정표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처음이고 두렵고 막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인생은 문제는 있으나 답이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과 이정표가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없고 문제만 있기에 어쩌면 우리는 늘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향과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문제 많은 인생에서 답을 찾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무리들로부터 이 설교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답을 들어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답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묵상을 시작했고 그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찾은 이 묵상의 포인트들과 함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이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첫 번째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인생의 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 몰려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삶이 고단했고 방향을 잃고 있었다라는 삶의 반증일 수 있겠습니다. 그 수많은 인생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례 요한에게 묻고 그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에게는 세상적으로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부유한 자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하나도 그렇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인생의 답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는가? 그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에게 인생을 제시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것에 인생의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멘. 오늘 무엇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저기에 답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도덕적인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인생을 따라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면서 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적인 지침이나 도덕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방향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꾸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바꾸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방향을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삶의 답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답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길을 바꾸어서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답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확실하게 세례 요한에게 답을 알고 있는 것을 알고 나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을 제시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심중에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이야기해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인생의 답이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그분과 나는 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답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무엇이라 답한 것이냐면 나는 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이시기에 예수님이 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답인 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아멘. 세례요한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다.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세례는 겉모양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체를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씻을 수 있다. 겉만 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로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까지도 씻어내시는 능력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급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이까지 감찰하시고 그곳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본질, 우리 죄의 본성들을 꿰뚫으시면서 그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동기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인가 생각해보면 자신의 것만을 주장하지 않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시고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인생에는 내가 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다. 주님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인생의 답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희생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답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은 답을 찾은 인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성공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세례요한은 내가 답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세례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답이 아니다. 나는 망하여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우리에게 참으로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이 흥하시고 나도 흥하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잘 되는 거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속이냐 하면 예수님이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또한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망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망하면 안 되고 주님이 흥하시니까 나도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연약한 고백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4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아멘. 우리가 공목사님께서 세례요한에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 기억하시죠? 소리는 무엇입니까? 형체도 없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세례요한은 그 길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과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외치고 없어져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다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은 맡은 자에게는 온지 충성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준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실행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영광을 또한 내 것으로 가로채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는 더 부어주시는,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답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용될 수만 있어도,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맞춰서 우리는 이곳에서 섬길 뿐입니다.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용되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답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해답은 다 찾기가 참으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들도 시대에 따라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답을 물으러 왔지만 세례 요한이 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답을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나를 통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삶, 그것으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일 뿐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릇에 담기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의 왕이 되시고 답이 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만 높여드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나는 망해도 된다, 오직 주님만이 흥하셔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